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은 유튜브에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지저귀를 찾더라고요. 지저귀를 찾으니까 말도 발음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어린 것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어느 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국민학교 4학년 됐을까 5학년 됐을까 그런 아이가 주님 만난 간증을 했는데 울면서 간증을 했는데 무슨 간증을 했냐면 내가 지난날에 예수를 안 믿었다. 교회만 다녔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 울면서 간증을 했다. 그런데 그 어린 중학생도 아니고 국민학교 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성령 받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아멘. 서울에 갔다 오지도 않고 서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들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전달자지 증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기만 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만나고 삶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아멘. 만나기만 해서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일시에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가 돼. 실제가. 아멘. 실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다 그래. 그 누구 욕을 먹이려고 그래? 예수님 욕을 먹이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를 만나고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실제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성령인 줄로 착각을 한 거로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63세 되던 애까지 종교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새벽기도를 오래 다녔다고, 또 40일 금식을 했다고, 전도 좀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라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하길래 제가 검색창에, 성경 검색창에 들어가 봤어요. 성령의 임재라고 치니까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딱 나오는데 막 성령의 임재라는 소리를 많이 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죠? 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그런데 칭찬을 받고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있으면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안 죽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 생각에다가 말을 한다고 혼났어.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해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마음으로 막 다짐도 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며칠 못 가. 며칠 못 가고 원위치는 또 이제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근데 며칠 지나면은 아유 그 먹은 마음이 며칠 못 가고 원위치. 이것도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집집마다 그 전에 보면은 가훈을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으면은 가훈에다가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가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훈사 범사에 가. 그렇게 가훈을 걸어놓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면은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도를 했냐면 몇 년을 했을까요? 네? 4년이 아니고 40년을 했어요. 40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가정이 안 되는. 야,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가정이 안 될까? 항상 기뻐하는 게 왜 안 될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안 될까? 쉬지 않는 기도가 왜 안 될까? 막 속상해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응?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 기도가 또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 신앙의 문제의 답이 10년 전에 부활복음을 듣고 그 답을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야. 아멘.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교회를 다닌 거야. 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맨날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아멘. 주님.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저는 우리 아내가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사모가. 남북구는 얘기지만은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걸 알았어. 가움만 걸어놨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가운데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야. 응? 막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라고만 그랬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를 그거를 가르쳐줘야지. 맨날 고기를 잡아서 놀아주기만 하지 고기 잡는 기술을 줘야 되는 거지. 아멘. 맨날 얻어먹으니까 감질나는 거야. 그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막 풍성해지잖아. 아멘. 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알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실제가 되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요. 아멘.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열매가 없느냐고. 이상한 것을 받아서 그래. 이상한 것을 받아놓고 성령 받았다. 또 이상한 걸 받은지를 모르고 거기 가서 또 머리를 뒤밀어. 나 이렇게 눌렀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 받은 사람이 누르니까 그 사람도 또 이상한. 그러니까 막 교회가 다 그냥 막 응?
술렁술렁 하는 거. 교회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 저절로. 아멘. 내가 복숭아 농사를 짓거든요. 복숭아가 맛있으니까 없어서 못 팔아. 소문이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봉고차에다가 앞에 지붕물에다가 앞에 2개, 뒤에 2개, 스피커를 4개를 달아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국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전도를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 그런데 저를 만나서 제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오랫동안 전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전도를 하시려면은 전도구라는 목사가 있는데 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 소리를 해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6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고 전도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그 아까 김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님 만난 얘기, 전도를 어떻게 하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6분이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40년을 전도를 하신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는 중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6분이 계속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성남 사세요.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전도만 하시고. 근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주일날 갔어요. 그때 11시 예배는 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전도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가 대충 쉬어보니까 한 7,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누가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는 전도가 안 돼. 안 된다고 입으로다가 시인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된다라고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돼. 된다! 할 수 있다! 네. 해보자! 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말을 하고 하니까 부정한 말을 할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고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필 것도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어떤 증인을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22절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12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한 사람을 제자를 뽑으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 그럼 제자가 아니네.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고개를 짜고뜸하니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만져봐. 옆구리를 왜 만져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얼렁 안 죽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심장을 확 찔렀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가 있어요. 창자국까지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안 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거기 증거가 있어요. 오늘날에 주님 만난 간증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근데 간증한 거를 들어보면은 병을 고쳤다, 내가 입시를 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어? 도망갔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까? 예수님 죽는 모습을 봤거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방문을 걸어 잠그는데 들어오셨어. 어떻게 들어왔을까? 사람일 것 같으면은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살아났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갔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 우리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연례. 누구? 한연례. 한열매? 연례. 연매? 연례.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권사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불려져. 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전덕구가 63세 되던 해까지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났는데도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저게 또 얼마나 갈까 그랬대. 그 은혜를 받을 적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안 싸우고 당신을 사랑해 줄게. 맨날 은혜 받을 적마다 그러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 계속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만났는데도 저게 또 얼마나 또 갈까 그랬더니.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한결같, 2년이 지나도 한결같, 3년이 지나도 한결같 아멘. 달라져.
아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신랑이 주님 만난 게 확실하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에 그뭐 복사기에서 그 A4 용지 습장을 빼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걸 빼가지고 뭐 하려고 나가지? 그래 방에 들어오지를 않길래 내가 거실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계속 적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나 그랬더니 방에 들어와서 A4 용지 습장을 깨알같이 써가지고서는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당신한테 주는 편지야 그러면서 썼는데 처음에 첫 대목은 저게 얼마나 갈까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끝마무리에 가서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내 이름을 썼더라고. 전덕구하고 또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썼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면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기만 하면은 전도가 저절로 돼서 아멘. 아멘.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아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내 몸속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야만이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성령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을 이게 부활 신앙이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신 건가? 확신이 없어. 믿음의 확신을
부활신앙이 돼. 아멘. 의심 많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 아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이 임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달려왔어요. 휴게소 2군데 들리고 점심 먹고 그러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나? 성령이 임하셔서. 네?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설교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것이 회개를 하라 그러고 어떻게 뭔 죄를 어떻게 회개하라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삶이 빛과 소금이 안 되죠? 내가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40년 동안을 가오를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내 삶이 거듭나지를 못했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멘. 근데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쉽더라고. 그 쉬운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누가 천국 가겠어? 못 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간다고 쳐요. 그러면 전능아들은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전능아도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설교를 어렵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를 알아. 너무 힘들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나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믿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에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이. 아멘. 잘 아시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를 해? 걱정하고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을 안 해.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들 맨날 죄만 해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만날 아내하고 싸우고 응? 말다툼하고 혈기내고 그런 것만 맨날 해결을 해. 나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워가지고 새벽기도에 가면 하나님 내가 안 싸우려고 다짐하라고 또 다짐하라고 오늘 또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용서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만 했어. 그런데 내가 그 막내 여동생이 나한테 그 카톡으로다가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어느 교회의 젊은 청년인데 주님 만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안 싸우려고 다짐을 하고 따짐을 했는데도 자꾸 싸우는 거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구나. 이게 알아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하나님 용서해. 저는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놈의 귀신이 왜 안 떠나갈까? 응? 그러는데도 내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의심을 해보지를 않았어. 의심을 안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계속 막 이게 신앙생활이 막 헷갈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음을 넣어주는 순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죄예요. 아멘.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아멘. 저 새끼 왜 그랬지?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 들렸나? 응? 자꾸 부정한 말을 하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네. 영과 혼과 육을 주셨어요. 네. 근데 짐승에게는 혼과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사람 몸속에, 우리 몸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요. 네. 아멘. 짐승에게는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몸속에, 우리 사람 영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영에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몸속에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귀신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아멘. 아멘.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응? 거기서 살아. 귀신 들린 자는 막 떠들잖아요. 막 중얼중얼거리고 귀신하고 대화해야 하냐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닷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었어. 그래서 짐승 속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짐승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 우리 몸 속에,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막 기도를 해.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다리로 가는 거를 알고 다리에도 이렇게 막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거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지, 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병마가 들어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따라가던 귀신이 부활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죄, 내가 간지를 하니까는 5년 동안 한 번도 고속도로를 올라가지를 못했어. 운전을 하다가 간지를 하면은 뒤를 잡고 있잖아. 그 핸들을 놓치는데 일부 차가 어디로 가겠어. 고속도로에는 한 번도 내가 올라가는 날이 죽는 날이구나 그래서 못 올라갔어. 그런데 한 번은 이천이라는 데를 꼭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거리가 한 30분 걸려요. 근데 갔다 오는 거리가 꼭 1시간이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땀이 비 오듯 해는 거예요. 왜 땀이 비 오듯 했느냐면은 그 간지를 하니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한 5분, 뭐 3분 거리 이렇게 잠깐 운전을 하는데도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는 거리가 1시간이 걸리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가긴 갔는데 또 올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것을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이게 믿어지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안 믿기 때문에 염려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아내하고 싸워서 또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것도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아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고 내가 혈기를 부렸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63세 되던 해에 처음 해본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라는 소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그냥 내가 설교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5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 우리나라 속담에 귀신이 어떻게 안다고? 귀신같이 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가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500의 형제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만났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은 죄를 그가 3일 동안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은. 아멘.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접을 할 때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 아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할 때 저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소파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간증을 듣다가 아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 안 믿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믿고 있었어. 아내하고 싸웠구나. 아버지하고 싸워.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요엘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아멘. 회개를 하는데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이 그때 내가 알았어. 아,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여태까지 살았구나. 내가 주인 노릇을 했구나.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구나. 그걸 알아. 아멘. 그런데 2시간을 회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믿지 않는 죄를 2시간을 했을까? 지난날에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지난날에 지은 죄를 전부 다 믿지 않아서 남을 미워하고 말다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박 집사를 판단정죄, 목사님을 판단.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판단했어. 지난날에 지은 용서해달라는 회개를 다시 믿지 않았다고 전부 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해요. 2시간. 그 2시간 동안 내가 믿지 않았다고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영접을 안 했겠어요?
믿지 않고 영접하는 건 백날 영접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다시 영접을 했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에 한게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알겠더라.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고속도로에 5년 동안 못 올라갔잖아.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움 떠나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천국이 돼.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야 천국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염려 속에서 계속 살으니까 천국의 삶이 안 돼.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안 맺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성령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런데 계속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놈의 염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네. 지금서부터는 염려, 걱정, 두려움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욕심도 내게 되고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욕심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뭐 금은 보화도 갖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초월한 옛날이. 아멘. 지금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날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를 계속하는. 주님 만나고 일주일이 됐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너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계속 인정만 하라는 거야. 뭐로 인정을 해?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아까 그 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은 딴 근심이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면서 5년 동안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떠나가던
나오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충만이라는 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물이 줄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다른 게 들어가. 계속 넘치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막 믿지 않았다고 막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가 떠나가, 걱정도 떠나가, 근심도 떠나가.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설교 너 할 거예요? 네? 내가 한 번은 어디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2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시계를 보니까 마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자 태우더니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나 그랬더니 2시간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이제 시계를 이제 보고서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했는데 또 와서 쿡 찌르는 거예요. 2시간을 더 연장을 6시간을 해서 한 자리에서 6시간을. 그런데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 다음에 만날 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부활이 실제가 돼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3주 있다가 전화가 왔어. 집회를 또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3주 만에 갔더니 그때는 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돌아가면서 시켰어.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된 얘기를 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실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돼서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는 실제가 된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할 거야? 내가 언제 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젊으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그런 병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살갗만 이게 건드려도 아프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자보지를 않아. 신랑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몸이 아프고 쑤시고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교회 권사님이더라고. 그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할 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병마가 떠나갔대요. 아멘.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권사님인데 그 속에 성령님이 없겠어요? 성령님은 계시는데 귀신은 우리 몸속에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살만 만지면 그냥 지지러지게 아픈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놈이 떠나간다. 아멘. 우리 그 베드로 장로가 열병으로 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이 나갔다 그랬어요? 낫다 그랬어요? 또 나갔다 그랬어요. 왜 떠나갔다 그랬어요? 들어왔으니까 떠나갔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병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야. 아멘. 이게 육체의 병이 있으면은 믿지 않는 죄를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영접을 했어도 다시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있으니까 다시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영접한 게 뭐 여러 번 영접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번 하고 안 해요?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할 때는 영접을 다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면요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뀝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느냐? 선지자도 못 들어가. 귀신을 내쫓은 사람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모셔놓고 인정을 안 하니까 생각이 들어와. 생각이. 누가 집을 샀대 그러면 우리도 저런 집을 한번 사야 될 텐데. 누가 좋은 차를 샀대 우리도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일주일이 됐는데 형제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아봤더니 장사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분배를 하면 형제들끼리 싸운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 분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내가 이제 오남매에 맞으니까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건지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이 소리를 안 했어. 주님 만난 지 일주일이 됐던 날.
내가 형제들 앞에 뭔 얘기를 했냐면 주님 만난 얘기를 했어.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재산을 포기를 하겠다 그랬어.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할 수 있어.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네. 우리 주님이 재산 포기한다고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딸 형제들이 불편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 지들끼리 얘기하고 놀아가지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엄마 아버지도 가셨거든. 엄마가 좀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가고 나가지고 동생들이 괘씸해가지고 엄마도 한마디 해겠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동생들을 야단을 쳤대. 너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재산 분배 못한다. 재산 분배하면 형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를 나는 안 짓고 주의 일만 하려고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나는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엄마 때문에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선교하는. 아멘.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날마다 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마이너스 3천을 썼어. 농사진 거 다 쓰고 돈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를 썼어. 지금도 마이너스 쓰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셔. 아멘. 그런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아멘. 누가 내 숨을 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작년에도 농사가 터지게 돼가지고 금이 다 갚았어. 근데 올해도 내가 터지게 될 것 같아. 아멘.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돼. 아이고 요즘에는 전도가 안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70명이 모였더라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지금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전해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언제 사시느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를 얘기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뚜렷해.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아멘. 예수를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이 소리를 지금 10년째 계속하고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마귀가 그래 너는 집도 없잖아.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사. 헌금도 좀 조금 해보. 집을 사. 집도 없는 네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자꾸 생각으로 치고 들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야. 우리 입에서는 앉으나서나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그래서 복창 하나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 준비.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이고 이 교회가 저기 저 바깥에 저 군부대에 있는 어우 저기 무슨 뭔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한번 저 사람들이 쫓아올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나도 예수.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 하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네. 자,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 되면은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다 떠나. 아멘.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예수만 나와야 돼. 이 교회에서 예수 소리가 안 나오면은 하나가 안 돼요. 아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여당 야당이 생겨. 교회는 예수 얘기만 해야 돼. 예수 얘기. 아멘. 예수 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줘. 아멘. 그런데 생각으로다가 예수 얘기를 안 하고 내 생각으로다가 정치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70명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해. 예수.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가 되잖아. 응? 목사님 집에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만이야. 그분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얘기를 너는 주님만 인정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대로. 아멘. 내가 재산을 포기를 했더니 엄마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면 뭘 가지고 먹고 사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